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건 부활이죠. 부활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 근데 또 하나 신앙생활할 때 타종교와의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그러면 받아요.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든 나쁜 짓을 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그때부터 우리는 받는 신앙으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른 타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감동시키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러면 신이 감동해서 무엇인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그 야곱이 어떨 때 나타나셨냐?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도망칠 때였어요. 그 내용을 까면 그렇죠. 속내용 그렇죠. 아버지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형인척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 나가서 눈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엄마하고 짜고 가서 아버지 속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야반도주예요. 그 밤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요. 윤리적으로 볼 때에는 말이 안 되죠.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도망칠 때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기치고 부도내고 도망칠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바라는 자에게 주시고요. 구하는 자가 받게 되어지고요. 간절히 구하는 자가 더 많이 받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받기 싫은가 봐요. 받지 마십시오. 저 혼자 받을게요. 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급한 것, 필요한 것. 이거 우리는 받기 원하죠. 취업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집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양한 우리 눈에 보여진 시급한 문제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죠.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우선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받을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2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은혜, 긍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되고 긍휼을 받기를 원해야 되고 평강을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시급한 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내가 평범한 일상에서 받는 것이 은혜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받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상에서 받는 것들. 입양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자기 방이 생기고 자기 책상이 있고 자기 옷장이 있어요.
이전에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입양되어서 누군가 자기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일상에서 받는 특혜들이 있죠.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감사하죠. 이게 말하고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일상에서 도움받는 것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십시오.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삶이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삶의 큰 변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일상에서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움들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별일 없는 삶, 큰일이 없는 삶,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이어야 신앙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삶의 변수가 많고 불안정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자주 놀라고 불안해지죠. 계획한 대로 안 대로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상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요. 작년에는 막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매주, 매달, 뭐 하루하루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변수들이 줄어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인이에요. 말씀이 좋아서 예배자리에 나왔어요. 기도하는 게 좋아가지고 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어요. 참여하는 게 좋아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아서 교회 학교도 섬기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에 별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삶에 변수가 많다.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 특히 변수가 많은 시기가 있잖아요. 어느 시기예요? 어린아이 키우는 시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 몸이 간수가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언제 아플지,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정말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예상이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요, 삶에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삶을 규모 있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불안정해요. 마음이 불안정하면 일상생활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꾸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삶의 변수가 많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순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기복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런 은혜가 임한 사람들 보면 그 저변에 누가 있냐면 많은 경우가 그래요. 뒤에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좀 기복적인 얘기이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목사들도 보잖아요. 큰 굴곡이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목사들이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자주 겪는 목사들이 있어요.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대부분 모태 신앙인 경우, 3대, 4대 신앙인 경우, 집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큰 기복이 없어요. 반면 자기가 처음 믿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내게 돼요.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는 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서로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고 지지해 주는 그 힘이 엄청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변수가 자주 있다면 하나님 일상에 평온함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삶에 이전보다 변수가 줄어들었고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게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우리 끝송으로 항상 은혜 찬양 부르잖아요. 오늘 좀 그 가사를 조금 더 곱씹으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도 받는 겁니다. 은혜는 평범한 일상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 긍휼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긍휼 자체가 불행한 일,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동정과 도움받는 것을 뜻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이러할 때 받는 게 긍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긍휼을 13개의 서신 가운데에서 분리되어 쓴 것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분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11개의 서신서에서는 긍휼을 쓰지 않아요. 왜? 은혜 속에 긍휼을 포함시켜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거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복음 증거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긍휼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긍휼의 어떤 이 하나님 공급을 아는 거예요. 이걸 크게 여겨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의 매를 3번 맞았어요. 그죠? 3번 퇴장으로 맞았어요. 배를 타고 선교 갈 때 배가 3번이나 파손됐어요.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바다에 있었어요. 돌에 한 번 맞았어요. 돌에 맞으면 죽지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놓은 적도 있었어요. 바울 스스로도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눈 뜨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또다시 살아났어요.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리셨구나. 아직 내 할 일이 있구나. 긍휼을 느낀 겁니다. 고비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깊은 절망 중에 위로하셨습니다. 낙심에 있을 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말년에 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에서만 긍휼을 은혜와 나누었어요. 주변에도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 견디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막막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터졌을 땐 더더욱 그렇죠.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변에 그런 분도 있어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팔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부부 문제로 고민하고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얼마나 변수들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시기를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는 분들 가운데 숱한 간증들이 있어요. 한 분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것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또 의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달래기도 그렇고 그래봐야 의미가 없는 것도 알고 친구한테 얘기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했냐면 그냥 예배하러 온 거예요. 막막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찬양 중에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다 나한테 주는 말씀이죠. 그랬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버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깜깜하기만 있던 그 어두운 터널의 인생이 끝이 보이는 거죠. 저기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환한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지나고 난 거예요. 다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전의 나라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견뎠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의 특징은 뭐냐? 위로가 있어요. 위로해 주세요. 또 내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힘들고 기가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랄 때예요. 2년 이상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 관광업종, 뭐 다양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힘들죠, 지금. 지금 우리가 바랄 게 뭡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임할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 내게 임하면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견디게 해요. 잘 극복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하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운데 긍휼을 바라는데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면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긍휼이 임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지 않아요. 왜?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도와주면 죄를 더 짓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고 죄인 줄 알면서 살고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기 전까지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데 힘들고 어렵다면 먼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죄인지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훈련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릴 때에, 보디발 장군에게서 감옥으로 팔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안 도와주세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요셉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게 훈련의 시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견디라고, 더 인내하라고, 더 강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임했었어요.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지만 다른 쪽으로 이미 긍휼을 베푸셔서 견디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런 시기. 또 자기 나라가 전쟁에 빠져 있다. 이럴 때는 피할 수가 없죠. 그 시련을. 다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의 긍휼을 바라십시오. 과거에 큰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긍휼을 바라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지 않았지만 노예 생활을 할 때, 감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일상에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십시오. 작은 문제 가운데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 임할 때 나타난 사인이 뭐냐면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는 것과 내가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것과는 그 사랑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절친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너무 잘 맞아서 평생 같이 갈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평생 같이 갑니까? 평생 같이 가는 친구가 있고 평생 같이 가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뭘로 갈라져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친구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그때부터 갈라져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절친이고 평생 의지할 친구로 알고 있어서 우정을 나누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 친구가 자기 바쁘다고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저 친구가 알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냥 있는 척 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져요? 절대 평생 같이 못할 친구죠. 반면에 기대했던 그 친구가 기대 이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 심지어 식구보다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진짜 쟤는 찐 친구구나. 평생 함께할 친구구나. 우정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인지 아닌지 확연하게 갈라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상 가운데 잘 몰라요. 은혜가 임할 때는 크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을 때 그때에는 그 예수 사랑의 흔적이 아주 크게 남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마음 감정이 감사해요. 이런 분들은 긍휼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세상은 악하죠. 그러니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 응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겨내십시오. 이게 나한테 간증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와요. 그러면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참 고마우신 분, 너무 감사한 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 이런 고백이 되어지죠. 그러니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 기도, 이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더 기도하세요. 더 붙잡으세요. 더 의지하세요. 또 한 가지 있죠. 평강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 상황이 안정되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평강은 뭐냐면 관계에서 와요. 관계.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맺고 있는 친밀한 상태에 따라서 평강이 오기도 하고 평강을 뺏기기도 해요. 부부싸움은 심하게 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어때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지금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안 좋아지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사람들이 아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났듯이 성경에 보니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하죠. 전쟁이 나도 아이는 평안해요. 잘 자요. 제가 기억하는데 오래전에 그런 평안에 대한 주제로 사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1등 했던 그 사진이 대상 먹은 사진이 폭포가 떨어진 그 안쪽에서 아기 새들이 어미 새 품에 있는 거였어요. 떨어지면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아기 새들이 엄마 품에서 그 둥지 안에 있는 그 사진이 평안의 주제 대상을 받았던 거예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평안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불편해요. 뭔가 돼도 늘 뭔가 안에 불안함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있냐?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친밀함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뀌어주는 거죠. 점점 친밀함이 생겨요. 하나님과. 폭포 속의 아기 새가 어미 새 품에서 편안해하듯이 전쟁통의 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안해하듯이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편안해해요. 이게 평안입니다. 나를 품으신 하나님, 나를 보듬어 주신 하나님,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함이에요. 우리 친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드는 것을 깨는 가장 큰 최대의 적이 죄예요.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친해집니다. 친밀해지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겨져요. 그러면 외적인 환경에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은 내면적으로 고요해져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때로는 순탄할 때에도 평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에도 평안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평안이 옵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더 평안이 돼요. 막 풍랑 일고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딱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말로 나옵니다. 생각으로 나옵니다.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낙심 가운데 있다 금방 자리는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평안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사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안정감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변수 많은 나의 삶이 안정 얻게 해주십시오.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십시오. 긍휼한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고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십시오. 일상생활에 평안함을, 일상생활에 안정을 원한다면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의 긍휼을 사모하십시오. 또 마음이 불안정하고 두렵다면 주의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외적에서 오지 않아요. 외적인 게 안정되어진다고 다시 일상에서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 외적인 게 좋은데 그 가운데 불안해하고 늘 조급해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그럼 왜 생기는 겁니까?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주간 일상의 삶에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수가 많은 나의 삶에 안정적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내 삶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평안이 깨진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평안을 유지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